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제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제263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이 아침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 무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 교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셔서 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서 어찌하든지 주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의 주제는 단연코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것은 단연코 교회입니다. 이 사도의 외침은, 그 주장은 교회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들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들끼리 그렇게 한번 고민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이면 우리는 하나입니다. 교회라면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된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여러분, 예수님께서 꿈꾸시던 그 교회, 예수님이 꿈꾸고 계신 그런 교회, 그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정말 안 되는 것입니까? 바울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뭐라 그랬죠? 교회는 원래 하나입니다. 교회는 태생적으로 하나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한 운명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그런데 왜 이와 같이 교회들마다 그 교회 안에 나눔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도 묻고 싶습니다. 정말 안 되는 겁니까? 세상을 봅니다. 최근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뉴스는 단연코 대선과 관련된 뉴스인 것 같습니다. 각 정당마다 자기 당의 대선 후보를,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를 정하는 데 아주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편 정당의 후보를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후보를 정하고 난 다음에도 가장 많이 하는 말 하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원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원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소리입니다. 같은 당이지만 한 팀이 아니란 말이죠. 파가 있고 저마다 편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정해져도, 그리고 모든 선거의 과정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도 그 안에서 각 파별로 나누어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같은 이해관계로 모인 자기 정당이지만 그 안에서도 다 서로서로 편을 가르고 서로서로 나누어져서 그 나누어진 상태에 나는 누구 파, 너는 누구 편, 이러면서 그 안에서 다툼과 분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늘 볼 때 다 늘 항상 싸우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싸우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 그러잖아요. 저기는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해를 같이 하는 정당이지만 실상 그 안에 어떻습니까? 그 안에 마음이 다르고 뜻이 저마다 틀려서 제각각 다른 말을 하며 계속해서 그 안에서 경쟁하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그 규모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모든 그곳에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이익을 쫓아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는 그 안에 이해관계가 얽혀서 서로의 마음과 뜻을 따라 이 모양 저 모양 나누어져서 계속해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며 제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온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모임들 가운데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길입니다. 세상의 길.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의 파, 나는 바울의 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나는 그리스도의 파, 그렇게 외치면서 서로 다른 마음과 다른 뜻을 품고 서로가 다른 말을 하며 다투고 분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요, 고린도 교회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모습이 어때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 불려지는 서로 자기의 편에 부르는 그 이름이 다 저 세상과는 틀리지만 어떤 이름으로요? 그 위대한 사도들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이름까지 그곳에 불려지고 있지만 그 현상은요, 나님과 다툼의 그 현상은 세상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지만 그 교회 안에 뭐가 벌어지고 있다고요? 세상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 교회 안에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울은 교회의 목숨을 건 사람인데 복음 위에 세워진 그 교회 때문에 자기의 모든 삶을, 자기의 생명을 걸어 그 복음을 위해, 그 교회를 위해 살아갔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교회 위에 세워진 교회 가운데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세상이 벌어지고 있으니 바울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바울의 이 도전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이 도전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상, 그 세상의 일을 버리고 교회 안에서조차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도전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안 되는 걸까요? 어차피 우리 연약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세워가는 교회니까,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지만 그 모임은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사람은 얼마나 연약하고 사람은 얼마나 부족한데,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포기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 아무 말 하지 마시고 한번 보십시오. 한번 쳐다보시고 목례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교회입니다. 우리가. 저마다 틀려서, 저마다 연약해서 안 되는 겁니까? 내 맘 같으면 되겠는데, 그 맘 보셨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저희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일, 주께서 기대하신 그 교회를 세우는 일, 그 일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연약하니까, 사람이니까, 처음부터 안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도전한 겁니다. 온전히 합하라.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입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다 연약한데, 우리 다 부족한데, 우리 때때로 실수하고 때때로 넘어지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세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니, 교회된 내 안에,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아직도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가능하겠습니다. 내 안에 세상을 포기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세상이든 내 삶이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나라로 변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거룩한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서의 그 교회를 온전히 합하여 온전히 하나가 되어진 그 교회, 하나가 되어가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안에 이것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뭐가요? 변화가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변화에서 공동체는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 변화로부터 공동체는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우리는 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만났습니다. 어디서 변화가 이루어집니까? 어디에서 그 변화가 가능합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변화는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변화는 가능합니다. 근본적인 사람의 변화, 사람 안 변해 그렇게 세상이 말하지만 우리는 다 변화를 겪은 사람이에요. 근본적인 인생의 변화는 뭡니까? 십자가 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사실 십자가 경험, 이건 주제권을 이양시키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십자가 경험은 주제권 이양의 경험입니다. 삶의 주제권이 나 자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양되는 경험이 바로 십자가 경험입니다. 인생의 주제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당연히 내 이익을 위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온 세상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모이고 뭉치고 깨어지고 흩어지고, 여전히 그 안에서 자기의 이익을 주장하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 모든 곳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 그들은 똑같이 더 이상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지 못합니다. 살아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그 삶의 주재권이 나 자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삶의 주재권이 나 자신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진 사람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들은 똑같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 모든 사람들의 그 입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참 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늘 항상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으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가 되셨으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변했단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주님 쫓아가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해버렸단 말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잘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대로 하면서, 아직도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결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변해야 합니다. 사람 안 변한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 쉽게 안 변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기듯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변해야 합니다. 오히려 변해야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일들이, 주의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변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에서 십자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우리 변해야 합니다. 안 변하려고 고집 부리고 있으니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기질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온전히 엎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분쟁은 모두가 다 저마다 나뉘어져서 자신이 더 옳다고 우기고 주장하며 그 주장으로 인해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다툼과 분쟁이 있는 현장마다 가보면 어떻다고요? 그곳에 가보면 저마다 옳대요. 저마다 맞답니다. 저마다 자기가 옳다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분쟁의 이유입니다. 누가 더 지혜롭고 옳으냐를 다투는 현장이 바로 분쟁의, 다툼의 자리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분쟁만 아니라 세상 모든 곳에서의 모든 분쟁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툼과 분쟁이 있는 그 현장은 세상이 이루어지고 세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란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다 옳다고.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를 따지는 현장이 아닙니다.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이 더 옳은지, 그 다툼이 무엇이 더 맞는지, 그 싸움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 모든 효력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의 현장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옳고 그름을 다 녹여버립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죄의 삭이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망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그들은 당연히 마땅히 사망에 이르는 것이,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현장에서는 그 죄인들마저도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십자가를 건너온 모든 사람들은 그 모든 죄에 사함받고 거듭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도는 뭐지요?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죽고, 오히려 죄가 없는 그분이 죽고, 죄인과 원수는 오히려 살아나는 일,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그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볼 때, 저 멸망하는 자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저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미련한 것이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의 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사람이 되어 피조물처럼 낮아지셨고, 원래 높으신 분인데 그 높은 그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사셔야 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그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부리는 삶이 당연히 옳을 터인데, 그 창조주가 되신 그분이 낮고 천한 피조물과 같이 되셔서 그렇게 낮아지셔서 오히려 피조물인 저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붙잡혀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것도 스스로 창조한 백성들이 자신을 외면하고 저주하며 그렇게 원수가 되었을 때 그들을 살리시겠다고, 그들을 구하시겠다고, 오히려 그들을 대신해 스스로 자신을 버리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십자가의 도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정확하게 세상의 길과 정반대의 길입니다. 세상의 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이익을 차지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 세상과 달리 오히려 지극히 높으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저 낮고 천한 자들을 대신해 자기 권세를 다 포기하신 것, 심지어 자기 생명을 버리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 저 세상이 볼 때, 그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미련한 것이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다 저마다가 다 우리가 살아온 환경과 문화는 다 틀릴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한결같이, 우리 모두는 똑같이 바로 그 십자가의 도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그 미련한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 미련한 십자가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죄악에 온전히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때, 아직 하나님과 원수일 때 우리 죄악된 삶에 주의 십자가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처음 만났을 때, 주의 십자가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주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붙잡고 떨었습니다. 그 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서 떨었습니다. 그 죄를 붙들고 십자가 앞에서 울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께서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입니까?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울며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붙잡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에게 십자가는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고 그렇게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변한단 말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의 기질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으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다 변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말입니다. 다 변합니다. 고집스럽게 변하지 않는 것은 그 십자가 앞에 스스로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예수의 사람이라 하면서, 스스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고집스럽게 변화하지 않는 것은 오늘도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해야 비로소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격도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뜻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그 예수의 심장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세상의 심장이 바로 예수의 심장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린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본문 18절입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사람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보내셔서 십자가 지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일은 우리 하나님 편에는, 우리 하나님께는 참 어리석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권세를 선포하시고 죄로 인해 죽어버린,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백성들을 노아의 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완전히 한 번에 주의 권세로 심판하시면 되었을 일인데,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어리석게 자기를 내어주시고 원수된 이들, 대적하는 저 무리들을 위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는 일,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참 어리석고 미련스러운 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정말 미련스럽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어리석고도 미련스러운 사랑이 십자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십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의 안경을 넘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그 나라, 사랑과 정의가 세워지는 그 나라, 무한한 영광과 평안이 가득한 그 나라를, 그 미련한 십자가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나라에서는 세상의 지혜가 무력해집니다. 그 나라에서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아무런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 나라에서는 세상의 강함이 통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나라에서는 세상의 모든 질서가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기에 바쁜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서로 무너뜨리고 해치고 죽이기에 분주한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그 미련스러운 사랑의 결과인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주를 따르는 인생들의 삶을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다 미련하게 만들어 버리신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바로 교회 위에서 말입니다. 바울은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지혜가 무너지고 사람들의 모든 총명이 폐지되는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보았습니다. 바울은 목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선포되면 그 앞에서 세상의 지혜로움은 무력해져 버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선포되어지면 세상의 지혜는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서로 자기가 더 옳다고 우기고 주장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서로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우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다 바꾸어 놓은 것이 아니냐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안에서 모든 세상의 지혜로움이, 세상의 총명함이 다 무너져 버린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외칩니다. 바울이 뭐냐고, 게바는 뭐고 아볼로는 뭡니까? 다 소용없는 일 아닙니까? 십자가의 열매인 교회 공동체를 오히려 무너뜨리고 무력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행동 아닙니까?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외칩니다. 그러니 나뉘어 다툴 시간에 차라리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 그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한다고요. 본문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라. 우리는, 저 유대인들은 표적 구하기에 분주하고 저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고 있지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한결같이 저 세상을 헤매면서 세상 속에 무언 것을 구하고 찾으려고 애를 써 분주하게 나아가고 살고 있지만, 그래서 고집스럽게 그가 찾는 것들, 그가 구하는 것들이 더 맞다고, 더 좋다고, 더 옳다고 우기고 분쟁하고 다투고 있지만, 우리는요, 우리는 뭐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뭐 해야 한다고요? 우리는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표적 구하고 있을 때, 헬라인은 지혜 찾고 있을 때, 우리는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느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표적과 지혜를 찾아 헤매이는 저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전하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지신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온전한 완벽한 변화를 경험했고, 그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이라도 구하고 찾기에 분주한 인생이 되기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라면, 우리가 그 교회인데 차라리 우리 모두가 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 뜻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그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나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 할 바에, 자기의 더 나음과 더 옳음을 주장하여 떠들고 있을 바에는 차라리 나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세상을 향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시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곳에 놀라운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더욱 교회됨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가능해집니까?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슴 속에 십자가를 품고, 우리의 마음 속에 그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 뜻에 새겨두고, 그래 우리 입술의 모든 말에 그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그렇게 십자가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합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교회는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산제일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처음 그 주님의 십자가를 만났을 때, 우리가 처음 그 십자가를 경험했을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스스로 죄인 되었음을 고백하고 그 죄에서 용서함 받을 것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울며 엎드렸던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붙잡고 그 주님 따라가는 주 예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세상의 일들을 몰아내고 세상의 일들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교회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을, 세상의 일들을, 저 고상한 것들을 구하고 찾기보다 나아가 오히려 차라리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선포하고 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복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참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